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감화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매 삶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성령의 감동인 줄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들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께 하리려고 나왔습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강하신 오른손으로 꼭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린 평강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잠언서 3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31장 1절부터 9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읽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한 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후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잃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들과 어머니가 설렁탕집에 들어갔어요. 설렁탕집에 가서 설렁탕을 주문했지요. 설렁탕이 나왔습니다. 막 식사를 시작하는데 어머니가 주인을 불렀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달려왔어요.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소금을 많이 쳐서 설렁탕이 너무 짜니까 설렁탕 국물 좀 더 갖다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자 주인이 흔쾌히 승리를 하고 이 주인 아저씨가 가서는 설렁탕 국물을 더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설렁탕 국물을 가지고 오자 어머니가 눈치를 보더니 주인 아저씨가 안 보는 것 같으니까
가져온 국물을 아들의 설렁탕 국그릇에다 갖다 부었어요. 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주인 아저씨가 쳐다보나 하고 헐깃 돌아보면서 창피한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 그만하세요 하는 식으로 국물 좀 그만 부으라고 창피하니까 어머니의 국그릇을 툭툭 자기 국그릇으로 쳤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 찐하기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한 한민복 씨 작가인데요. 그분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아들을 향한 사랑이죠. 오늘 본문도 어머니와 아들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도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잠언의 이 마지막 31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장은 어머니가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인 아들에게 쓴 지혜서, 교훈서지요. 르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누구다라고 확실하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르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죠. 솔로몬에게는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가정에서 집안에서 부르던 또 다른 이름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이름이 르무엘이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근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솔로몬이 나중에 안 좋게 끝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의 여인들을 너무나 많이 데려다 첩으로 삼았죠. 거기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결국 솔로몬의 마지막이 그렇게 좋지를 않고 결국은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이런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내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르멜에게 경계하라고 조심하라고 내 아들아 소원하여 내 아들아 어떻게 내가 무슨 말을 내게 하랴 내가 무슨 말을 내게 하랴 내가 내게 무슨 말을 하랴 3번을 강조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부탁하는 이 3가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간절한 3가지 사랑의 부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꼭 이 3가지만은 지켜다오 라고 하는 유언적인 정말 간곡한 그런 부탁이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정말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3가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간절한 사랑의 부탁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여러분 이 3가지가 잘 이루어지고 지켜질 때 정말 이 나라가 잘 되지 않을까요? 그 3가지는 도대체 뭘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첫 번째가 그겁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이거는 여러분 성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왕은 망한다. 벌써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탁 떠오르는 게 솔로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이 땅에 성적인 악한 문화가 더 이상 발딛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가득 차고 있었던 메우고 있었던 타락한 문화 중에 하나가 성적인 문화였습니다. 특히
이 성적 문화의 타락의 가장 절정이 어디냐 하면 동성연애입니다. 이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시대의 타락상을 한번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시대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걸 보면 이 시대의 타락성을 알 수가 있고 곧 멸망이 가까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상이 더러워서 주님께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 멸망을 시켰던 그 결정적 단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동성애였습니다. 천사들을 내놔라, 우리가 밤새도록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말이 동성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세상이 타락해가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큐어 축제를 한다니 뭐 한다느니, 또 인천에서도 동인천역에서부터 시작해서 퍼레이드를 하고 난리거든요.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슴을 찢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아파해야 되고,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갔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머니는 이 솔로몬 루멜에게 아들아, 제발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아라, 그거 신경 쓰고 거기에 에너지 소비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망한다, 그게 오늘 말씀 아니겠어요? 그 여러분, 3절에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왕들을 전부 다 멸망하고 나라를 망치는 일이에요. 이거는 여지없어요. 그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성적인 타락 속에 물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시는 목사님 한 분께서 아동센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된 아이가 여자 또래 친구에게 자기랑 사귀자고 그러면서 세상에 자기의 하체를 찍은 사진을 그 아이에게 보내주면서 나랑 사귀자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된 아이가. 그러면 그 아이는 매일같이 뭘 보고 있느냐, 유튜브든 뭐든 이 SNS 핸드폰을 통해서 온갖 성인들의 장난하는 것들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로부터 전혀 여러분 이 일에 터치를 받지 못하고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돼 가고 있어요. 점점 얼마나 추악한 악에 물들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들어서 수많은 살인사건들 전부 다 사이코패스,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픈 일들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안 그러겠지? 아니요. 여러분, 그 아이들도 다 세상 속에 그렇게 물들어가기 위해 정말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 아들아, 술 마시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아라. 저는 술 때문에 얼마나 집안이, 가정이 피폐해지는지 몰라요. 주사, 참 주사도 가지가지 띠다. 어떤 사람은 술만 마시면 밤새도록 한 얘기 또 하고. 저는 한번 우리 외삼촌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인천에 나와 서울 구로에 있었는데 방학에 나왔더니 그래도 사촌 동생이라고 하면 오래요. 그래서 갔더니 밤새도록 앞에 앉혀놓고 술 먹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새벽 3시, 4시가 되도록 앞에 앉혀놓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학을 띄었습니다. 술 먹는 사람들이 주사가. 한 번은 세미나에 갔더니 주다산 교회죠. 스파크 세미나 갔더니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합디다. 이 사람은 서울에서 출근해가지고 지방까지 내려왔다 갔다 하는데 꼭 매일같이 회사에서 술 먹고 그리고 와가지고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데 주사가 뭔지 아세요? 길거리에 쌓아놓은 쓰레기 더미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밤늦은 시간 되면 쓰레기들을 다 한 곳에 모아놓잖아요. 그게 침대인 줄 알고 그게 푹 들어가서 틀어놓고 자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서 열심히 일한다는 간증이었는데요. 참 주사가 다양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은 술만 먹고 나가서 술만 먹고 들어오면 어디 꼭 깨지고 부러지고 터지고, 그래서 병원으로 가가지고 꿰매고, 하여간 참 온 집안이 다 불행해져 버려요. 너무 이 술 때문에 불행한 집안이 너무 많아요. 우리 친구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술을 먹으면 꼭 칼을 들고 쫓아다녀요. 자식들 죽인다고, 마누라 죽인다고. 술만 먹고 들으면, 근데 매일 술을 먹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친구 위로하러 매일 밤마다 먼 거리를 걸어서 친구들이랑 왔다 갔다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술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지 몰라요. 40대, 50대들이 많이 중독이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워킹맘, 밖에 가서 일을 하지요.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 키워야지요. 가사 일 해야지요.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괴로우니까 혼자서 집에서 술을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 40대, 50대 가정주부들이 술 중독,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괴로움을 달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술로 달래다 보니 그렇게 병들어 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라.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공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라.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러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재판을 해주는 왕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 땅에 부정과 부패가 있으면 안 되고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항상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러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내 이익과 내 이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조그만 그 유익 얻고자 내가 이 사람을 좀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내가 이 사람에게 조금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어떡하나, 내가 이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조금 인정받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칭찬받고 싶어, 그래가지고 잘못된 말도 그렇지 하고 맞장구 쳐주어서 결국은 여러분 이 세상에 불의가 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공의와 정의를 분명하게 판단하고, 그거는 이래서 잘못된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이 세상 속에 공의가 정의가 세워져 가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온갖 불의로 가득 차고 거짓으로 가득 차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이건 아닙니다, 이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죄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지금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간절한 부탁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잘 돼야 돼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하나님 이 세 가지, 성적인 타락, 그 다음에 정의가 이루어지고 공의를 행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음주문화가 바뀌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